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신앙이 있다면 그것은 부활신앙입니다. 이 부활신앙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그리스도인의 믿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믿음입니다. 왜 그럴까요? 부활신앙이 없으면 구원의 확신도 없고 영생에 대한 아무 소망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 신앙생활의 가장 큰 즐거움이라 할 수 있는 구원의 기쁨도 알지 못하고 죽어서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희망도 없이 형식적인 신앙인으로 살면서 이 세상에서 무력하거나 세속에 빠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부활신앙이 신앙생활에서 제일 핵심인데 문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확신을 가질 만한 증거를 찾지 못해서 이 부활신앙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혹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해도 예수님의 그 부활이 얼마나 나의 신앙생활에 유익을 주는지 모르기 때문에 부활신앙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과 예수님께서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으로 놀라운 유익을 주셨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의 부활은 신화나 전설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임을 오늘 말씀이 증언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을 장사하는 일을 전합니다. 42절 오면 이미 날이 저물었는데 그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왔다. 그는 명망 있는 의회 의원이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대담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청하였다. 이 아리마대 요셉은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사회적인 지위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의회 의원이라고 해서 지금의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이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자 44절에 빌라도는 예수가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여 백부장을 불러서 예수가 죽은 지 오래되었는지를 물어보았다. 빌라도는 백부장에게 알아보고 나서 시신을 요셉에게 내어주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이 장사가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는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쫓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리마대 요셉도 그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까지는 몰래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서 성령님께서 이 사람은 메시아다라는 마음에 감동과 확신을 주셨는가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로마의 반역자라는 죄목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일개 국회의원 되는 자가 그 시신을 장사 지내겠다고 하면 자신의 의원직이 박탈당하고 또 당시 의회 의원이었던 대제사장 율법학자 서기관들 이들로부터 소외되고 그래서 주류사회에서 완전히 소외되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을 장사 지내겠다고 한 것, 그만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참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의 시체는 국가의 소유였습니다. 그래서 누가 내달라고 해도 내주기보다는 보통은 그냥 십자가에 달아놓고 썩게 만들든지 아니면 새나 짐승들이 와서 뜯어먹게 했습니다. 그러나 의회 의원쯤 되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주었습니다. 이렇게 아리마대 요셉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46절, 요셉은 삼배를 싸가지고 와서 예수의 시신을 내려다가 그 삼배로 싸서 바위를 깎아서 만든 무덤에 그를 모시고 무덤 어귀에 돌을 굴려 막아 놓았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이 무덤은 아리마대 요셉 자신이 죽을 때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무덤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아리마대 요셉뿐만 아니라 이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함께 도왔다고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도 같은 의회 의원이었지요. 이분은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라고 대답해 주셨던 사람입니다. 이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그때 달려서서 하시는 그 말씀들, 원수까지 용서하시고 자신의 그 죽음보다 남아있는 어머니와 자신의 사람들을 더 안타까워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분은 과연 메시아시구나, 그것을 깨닫고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참 제자로 우리말로 하면 커밍아웃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무덤에 안장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여자들이었어요. 제자들은 다 달아나고 없고 여자들만 끝까지 자리를 지켰는데 40절에 여자들도 멀찍이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는 막달라 출신 마리아도 있고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살로메도 있었다. 이들은 예수가 갈릴리에 계실 때에 예수를 따라다니며 섬기던 여자들이었다. 그 밖에도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이 많이 있었다. 남자 제자들은 다 달아나고 없는데 여자들은 그 두려운 상황에서 끝까지 주님 곁에 서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는데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 주셔서 성하게 된 여자이고,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는 누군지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살로메는 요한복음을 쓴 요한의 어머니였습니다. 이들이 47절에 어디에 예수님이 안장되었는지를 지켜보고 있었다. 왜냐하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은밀히 따르던 제자들이기 때문에 여자들은 이 두 사람을 모릅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안장시키는 모습을 의아한 마음으로 멀리서 지켜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무덤에 안장된 것이 금요일 저녁입니다. 유대인의 한 주간의 날 가운데 안식일이 시작되는 때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루가 저녁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인데 이 날에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6장 1절 안식일이 지났을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가서 예수께 발라드리려고 향료를 샀다.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 향료를 산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래 첫날 새벽 해가 막
돋은 때에 무덤으로 갔다. 그들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 돌을 무덤 어귀에서 굴려내 주겠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우리는 시신을 땅에 묻지만 이스라엘은 암벽이 많기 때문에 그 돌을 파고 굴을 만들어서 시체를 넣고 돌로 막았습니다. 그런데 그 입구를 막는 돌은 남자 성인 몇 사람이 힘을 합쳐도 움직이기 힘들 정도로 아주 큰 돌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두면 짐승들이 와서 시체를 훼손할 염려가 있고 또 도둑도 방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무덤 도둑도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무덤이 없는 사람은 가족이 죽으면은 그냥 남의 무덤에 가서 시체를 바꾸치기 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이제 무덤에 찾아와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큰 돌을 굴려내 주겠느냐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4절 이하에. 그런데 눈을 들어서 보니 그 돌덩이는 이미 굴려져 있었다. 그 돌은 엄청나게 컸다. 그리고 그 여자들은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웬 젊은 남자가 흰옷을 입고 오른쪽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몹시 놀랐다. 그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놀라지 마시오. 그대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고 있지만 그는 살아나셨소.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소. 보시오. 그를 안장했던 것이요. 그러나 그대들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그는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거기에서 그를 볼 것이라고 하시오. 그들은 뛰쳐나와서 무덤에서 도망하였다. 그들은 벌벌 떨며 넋을 잃었던 것이다. 이 여자들이 넋을 잃을 정도로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의 입구를 막고 있던 그 엄청나게 무거운 돌이 굴려져 있었고 굴 안에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적인 사실을 입증하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빈 무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확실한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여자들이 무덤에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다. 주님의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무덤에 다가와서 그 돌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앉았다. 지키던 사람들은 천사를 보고 두려워서 떨었고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 라고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당시 예수님의 무덤은 돌로 입구를 막은 상태로만 둔 것이 아니라 로마 군인들이 빌라도의 이름으로 인봉하고 경비병을 세워서 지키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진이 나고 천사가 무덤 돌을 굴려내는 상황을 보게 되니까 이 경비병들이 죽은 사람처럼 된 것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과 초자연적인 신비스러운 일들을 보니까 거의 죽은 사람처럼 쓰러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1절에 보면 여자들이 빈 무덤을 확인하고 놀라서 가는데 경비병 가운데 몇 사람이 성 안으로 들어가서 일어난 일을 모두 대제사장들에게 보고하였다. 대제사장들은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한 끝에 병사들에게 은돈을 많이 집어주고 말하였다. 예수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시체를 훔쳐갔다고 하고 말하여라. 이 소문이 총독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더라도 우리가 잘 말해서 너희에게 아무 해가 미치지 않게 해주겠다. 그들은 돈을 바꿔서 시키는 대로 하였다. 그리고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다. 이 오늘날까지라는 것은 마태복음이 기록된 그 오늘입니다. 마태복음이 씌어진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지 최소한 25년에서 4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 수십 년 동안 유대인들은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기 때문에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소문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 안 되는 것이 수십 년 동안 이 소문이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주장대로 제자들이 무덤에 돌을 굴려내고 시신을 훔쳐가려면 정말 제자들이 먼저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신실히 따르는 용감한 제자들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제자들은 비겁하게도 모두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 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혹 그 가운데 회심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치려고 했다면 적어도 3명 이상의 제자들이 갔어야 되는데 그 3명이었다는 제자들이 갔다는 그 어떤 증거도 찾을 수가 없고 그런 정황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제자들 어느 누구가 갔다는 그 용의자로 거론된 적도 없습니다. 게다가 빌라도의 명령으로 무덤을 봉인까지 했는데 이 무덤을 지키지 못하면 로마 군사들에게 큰 화가 있을 것이 분명한데 무덤 앞에서 누가 돌을 옮기는 것조차 모를 정도로 깊이 잠에 빠질 수 있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빈 무덤은 성경 말씀 그대로 천사의 손으로 돌을 굴려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분명한 역사적인 증거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인 증거입니다. 빈 무덤이 그 증거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결코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로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래서 무덤은 비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 부활의 역사적인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고 살아가면 이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엄청난 유익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증명하는 영적인 진리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그것은 예수님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죽음이라.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죽으실 수가 없어요. 죽음이 예수님을 붙잡아 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의 삭시 사망인데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사망의 그늘 아래 붙잡혀 있을 수가 없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시지 않을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종교를 창시한 위대한 인물들, 석가모니, 공자, 마호멧 같은 사람들, 이분들 모두 훌륭한 철학을 가지고 도덕적으로 뛰어난 삶을 살았지만 죽음 앞에서 무력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입니까? 이들은 위대한 삶을 살았을지 모르지만 우리와 똑같은 죄인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죽음에 붙잡힐 수 없으시고 부활하셔서 저 영원한 하나님이심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명하신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이 부활신앙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부활이 증명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곧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듯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은 죄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아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잃게 합니다. 그리고 세상 마귀의 자식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를 회복하고 죄에서 벗어나서 영생을 얻는 것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길뿐입니다. 그런데 세상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같은 죄인으로서는 죄인의 죄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직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망에 붙잡히지 않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실 뿐만 아니라 또 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것입니다. 더욱 놀랍고 감사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차원에 머물지 않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우리는 십자가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십자가도 사랑이지만 부활도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활하셨어요. 로마서 4장 24절부터 25절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실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까지도 위한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고 살아나셨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어떤 자격도 그 어떤 능력도 갖지 못한 사람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신앙을 잃는다는 것은 정말 아무 소망이 없는 삶과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부터 17절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거짓되이 증언하는 자로 판명될 것입니다. 그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정말로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아니하실 터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증언하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되며 얼마나 큰 소망이 됩니까? 그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어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의 대속물로 내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온전히 사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심으로 너는 죄 없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그렇게 의롭다고 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신앙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셋째로 예수님의 부활이 증명하는 것은 우리도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세상은 이 땅의 삶을 전부라 생각하고 마음대로 살고 또 그러면서도 죽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지만 우리는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우리의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과 우리가 그 영광이 중한 생명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살게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생의 확신의 근거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됨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나도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복락 누리게 된다는 것을 믿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과 같은 깊은 삶의 두려움 가운데 있다면 나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죽어도 다시 산다. 그것도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신령한 몸을 입고 살게 될 것이다. 그것도 왕노릇하며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소망 가운데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부활 영생의 나라는 지극히 영광스럽고 지극히 평안하고 기쁨과 생명이 넘치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죽음 이후에 천사 같은 몸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에 쌓여서 저 지복의 세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됩니다. 이 영생의 나라를 다시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또 2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천사가 또 수정과 같이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여주었다. 그 강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도시의 넓은 거리 한가운데를 흘렀다. 강 양쪽에는 12종류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내고 그 나뭇잎은 민족들을 치료하는 데 쓰인다. 다시 저주를 받을 일들이라고는 아무것도 그 도성에 없을 것이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도성 안에 있고 그의 종들이 그를 예배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뵐 것이다. 그들의 이마에는 그의 이름이 적혀 있고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다. 그것은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이다. 그들은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릴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에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죽어도 다시 삽니다. 다시 살 뿐만 아니라 그곳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다시는 아픔도 애통함도 곡함도 없고 슬픔도 눈물도 없는 그곳. 영원한 빛이신 주님의 광채만이 비치는 그곳.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죽음을 정말 기쁘게 맞이할 수가 있어요. 죽음을 기쁘게 맞이할 수가 있다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있을까요? 이보다 더 큰 유익이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다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그 죽음. 우리 성도들은 부활신앙 안에서 이 죽음조차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부활신앙을 가진 복받은 백성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의 빈 무덤이 증거하는 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임을 알고 예수님의 이 부활이 증명하는 것 예수님은 죄 없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또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 죄를 사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것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부활이 증명하듯이 우리도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서 영생 복락 누리게 될 산소망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살이 가운데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믿음의